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프랑스와 우리 왕에게 보냈던 헌사 부분 후반부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4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4번부터 8번까지 결론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 우리 헌사 내용 앞부분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그 의도 그리고 이유 등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주장하는 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가톨릭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4번 챕터 4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단락을 좀 나눠놨는데요. 라틴어 초판에 있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4번 교부들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는 부당한 주장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잠깐 정리한 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당시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탄압을 한 거죠. 가톨릭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뱅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은 결코 교부들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부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고 견해가 서로 달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교부들 중에서 종교개혁자들, 교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곁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자신들이 교부들을 따르고 있으며 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 가운데서는 사실은 자신들이 교부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것들만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일관되지도 않고 매우 편협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저 같이 나눠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은 부당하게도 고대의 교부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가톨릭을 말하는 거죠. 고대의 교부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부들이 해설을 하고 그걸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 가르침을 자신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밑에 이제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를 교부들의 대적이요 교부들을 멸시하는 자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뒤에도 읽어보면 사실은 만일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목적이라면 나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이 교부들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도, 여기서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제 교부들이죠. 교부들도 많은 것을 몰랐으며 종종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서로 의견이 대립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거룩한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우선은 교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교부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먼저 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부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정확하게 다
일관되지 된 것이 아니었다. 종종 서로 의견도 틀렸고 그 의견이 대립되기까지 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교부들이 한 얘기들 가운데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다 여기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솔로몬이 쭉 쓴 내용이요. 좀 어려워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어 초판도 읽어보면 프랑스어 초판도 약간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맥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문맥을 쭉 따져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롬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 제롬이 대표적인 히에로니무스가 대표적인 교부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칼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의 대적들이 그들의 이해력에 따라서 조상들이 설정한 한계를 보존하고 싶어 한다면 왜 그들은 그들을 그처럼 멋대로 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신들이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다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선을 넘어가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시며 따라서 쟁반도 컵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색깔은 안 칠했지만 여기부터 읽을게요.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은 쟁반도 컵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또한 교부는 신성한 의식에는 금이 필요 없고 금으로 산 것이 아닌 것들은 금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식을 행할 때 금이나 은이나 상아나 대리석이나 귀한 돌이나 비단을 즐겨 씀으로써 이 한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든 것을 사치스럽게 장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부들 중에서는 어떤 화려한 것이나 금이나 값비싼 것으로 예배 때 의식에 성찬의 의식이라든가 예배 의식에 행해야 된다라고 가톨릭은 얘기했지만 정작 교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필요 없다.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사치스럽게 장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죠. 왜 본인들이 그걸 선을 넘어가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왜 신성한 의식에 아무 그릇이나 쓰냐? 왜 아무 물건이나 갖다 쓰냐? 이제 이러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삼가는 날에 자기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다고 말한 사람도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사순절에 고기를 맛본 어떤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들은 경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에 고기 먹는 걸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금지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동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순절에 그 우리 교회사 클래스에서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소시지 그 사건. 소시지 사건이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 색깔을 안 칠했지만 보겠습니다. 한 교부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은 수도사는 살인 청부와 같은 자라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교부는 수도사들이 비록 명상과 기도와 공부에 열심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축내며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도사들의 게으른 창자를 이 매춘굴 즉 수도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포식하게 했을 때
경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그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하는 자들이 교부들의 말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아래 색깔 보십시다. 장례식에서 죽은 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한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계속 염려를 부추김으로써 이 한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염려를 부추기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교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들을 위한 어떤 의식이나 예배를 한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칼뱅은. 칼뱅은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잘못되었다. 그들이 교부들을 오히려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으로 주장하고 있죠. 뒷부분입니다. 교부들 가운데 말하기를 이제 다음 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에 진짜 몸이 성찬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의 신비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죠? 화채설이죠. 그 몸의 그 성찬 시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떡 안에 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부들 가운데 하나는 그냥 몸의 신비가 그런 것이지 화채설과 같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진짜의 실체로 간주할 때 그들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을 성찬을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면 기독교 강요 뒷부분에 가면 이 성례에 대한 부분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애매한 문제를 판단할 때 분명하고도 명백한 성경의 증거 없이 이 편이나 저 편을 드는 것은 경고망동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교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수많은 제도들을 교회법들 그리고 교리적 결정들을 제정했을 때 그들은 이 한계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어떤 애매한 문제들을 판단할 때 성경적 증거 없이 이 편이나 저 편을 드는 것이 바로 교부였다라는 것이죠. 드는 것은 경고망동이라는 것이 교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수많은 제도들이나 교회법들이나 교리적 결정들에 대해서 이 한계를 망각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직자 결혼 문제, 이 부분도 교부들은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제들은 독신을 심하게 강요함으로써 이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자,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뱅이. 아래 부분도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위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인들을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이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주인들을 세움으로써 경계 안에 본인들이 머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가도록 만들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기독교 성례에 금과 은이 대리석이 필요하지 않다. 사순절 고기 먹을 수 있다. 이 교부들이 다 그 얘기 했다는 거죠. 진짜 몸이 성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몸의 신비가 그러하다. 애매한 문제를 성경의 증거 없이 한 편을 드는 것은 경고망동하다. 금식법 강요를 이제 비판했고 그 다음에 교회 성직자 결혼 금지 반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내용. 진리에 반대되는 관습의 호소. 비록 그들은 관습에 호소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습에 호소하지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관습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아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관습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에 반대되는 관습에 호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를 흐리고 있다. 가톨릭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혹은 어떤 관습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해서 혹은 인간들의 음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인간들 사회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 인간들 사회에서 공적 실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의 영원한 진리만이 청정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교회가 진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관습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이렇게 좌우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가톨릭은 그걸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따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요약하면 악한 관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 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비록 대중과 함께 멸망한다 할지라도 멸망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 이러면서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이 전염병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관습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전염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죽듯이 이 악한 관습이라는 것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만큼이죠. 아주 강하게. 이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교회 본질에 관한 오류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랑스어 초판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6번에서는 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형태는 항상 드러나 보이고 관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의 형태는 항상 드러나 보인다.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 둘째, 그 형태를 로마 교회와 계급제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회는 항상 드러나 보이고 관찰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 로마 교회고 그 계급제도, 이 계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황과 그 이하의 그런 직급 체계, 직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교회가 어떤 가시적 외형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외형은 그들이 바보스럽게 흠모하는 저 외적 장엄함 속에 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어 초판에서 설교라고 나옵니다. 설교고. 그리고 성례. 이 성례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손가락으로 교회를 꼬집어서 지적할 수 없으면 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른다는 거죠. 큰 교회의 외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제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는 교회의 표지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례가 이루어지고 성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성례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교회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프랑스어 초판에 이 부분은 추가글이에요. 추가글인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교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께 권하노니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건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여러분은 벽장 너머를 전혀 볼 수 없으면서도 저 건물들 속에서 신자들의 교제가 있으리라 상상합니다.
바로 이곳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한 곳인지 우리가 과연 의심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산악이나 숲이나 호수나 토굴이나 사막이 더 안전하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곳들에 숨어서 예언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 가톨릭에서 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 아름다운 건물들 속에서, 그러니까 건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건물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이죠. 이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 해당되는 오히려 얘기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죠. 우리가 어떤 교회 하면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게 교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는 말씀과 그다음에 성찬과 세례가 담겨 있는 성례를 교회의 표지다라고 칼뱅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적 지위를 가진 로마 교황과 나머지 주교들이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 목자들이며 주님에 의해 성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황과 나머지 주교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 외형적으로 나타난 교회는 로마 교황과 그다음에 주교들이 바로 그 교회다. 교회를 대표하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로 간주하니까 교회는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주교들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목자들이고 주님에 의해 성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칼뱅의 얘기가 이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비록 지명된 제사장들이었으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이 지금 로마 교황이라든가 주교들이 자신들이 제사장과 같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별되었고,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고 오류가 없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오류 범했다라는 거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거룩한 교회라고 대표라고 하고 자신들이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 성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아합을 속인 400명의 선지자들은 왜 교회를 대표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단 한 사람의 멸시할 만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을 한 사람, 미가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미가야라고 나와 있는 이 미가의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진실을 말한 사람, 그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합에게 함께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외형으로 드러나고 직제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내용들은 다 그 얘기를 쭉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읽었던 부분은 성경에 대한 얘기고,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나와 있는, 그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고, 그냥 오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데 거룩한 교회라고,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칼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내용입니다. 개혁 교리 때문에 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란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리의 전파가 수많은 소요와 소란과 다툼을 불러일으켰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져다준 해로운 결과들을 열거할 때 그들은 충분히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교리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소유와 소란과 다툼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가톨릭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악들이 부당하게도 우리의 교리 탓이라고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악의 탓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도 반드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들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에 대해서 사탄도 반드시 활동해서 소란과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특징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리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세상이 박수갈채와 청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문제가 있지 않다?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악에 대해서 사단과 같은 선에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단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악이 막 일어나서 소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교리가 전파되고 있을 때에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좇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사탄과 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랫부분, 오른쪽 아랫부분. 우리를 향해 들끓고 있는 그 모든 소요들과 소란들과 논란들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그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그러한 고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류를 널리 퍼뜨리거나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랫부분 계속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복음을 위장하거나 혹은 제쳐두거나 떠나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그토록 많은 논란거리와 위험의 원천 그리고 중상모략의 원인이 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환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도움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육신의 방종으로 전략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장하거나 혹은 제쳐두거나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걸 지적하면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논란거리나 위험이나 원천이나 중상모략의 원인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은 하는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전하면 진리에 반하는 것들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중상모략도 나타나는 걸 감내하면서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의 목표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움바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색깔을 칠하진 않았지만 읽어봅시다. 이러한 확신으로 무장하고서 그들은 모든 소요와 모욕의 위험을 해치고 담대히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생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복음의 이 영원한 성격에 대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칼뱅이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는 결론부에 해당돼요. 결론부. 그래서 왕은 거짓 고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소서. 조심해라 라고 이제 지금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부분 보십시다. 자비로운 왕이시여, 저는 폐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헌사의 마지막 부분에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칼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혐의도 준 적이 없는 일들을 의도했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우리가 나라들을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선동적인 발언을 해본 적이 없으며 폐하의 치하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항상 고요하고 단순한 생활을 추구했으며 고국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칼뱅이 피신해 있죠. 고국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지금도 폐하와 폐하의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짐작하건대 우리가 방탕한 죄악들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도덕적 행위들 속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토록 심한 비난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지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되지 않았던 부분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여기부터 읽어야겠네요.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떠나 있으며 등을 돌린 상태이며 심지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와 왕이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은총을 되찾을 자신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캄다운해서 이 고백을 쭉 읽어주면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다. 당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 것이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것을 바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백을 변명 대신으로 폐하 앞에 바칩니다. 하지만 저 악의로 충만한 자들의 속삭임들만 이 폐하의 귀를 가득 채운 피고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고 그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죠. 황제가, 왕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미친 듯한 경로만이 폐하의 묵인하에,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폐하가. 투옥, 채찍질, 고문, 절단형, 화형, 이것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자들과 프로테스탄트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살당할 운명에 처한 양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주의 강한 손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타나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 프랑스어 초판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그 마땅한 때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그 고난에서 건지고 모든 멸시하는 자를 벌하기에 무장을 하고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는 크게 박해를 받고 있고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발 폐하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혹 폐하께서 계속 이런 기조로 묵인하에 우리를 이렇게 해서 처형하고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살당한 운명에 처한 양처럼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린 그때까지 인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그렇게 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의를 갖춰서 지금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는 예언자적 선포를 우리 칼뱅이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기계가 딱 여기에서 보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단호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분명함,
전하고 있고 절대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박해를 한다고 해서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굽히지 않을 것임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각오까지 넣어서 칼뱅의 각오까지 넣어서 헌사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헌사 내용만 보시더라도 칼뱅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뒤에 계속 집필해 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칼뱅이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뒷부분 내용을 보시면 훨씬 그 내용들을 단지 그냥 교리 내용, 성경 공부 이렇게 보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악의 공격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붙들고 지켰는지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칼뱅이 그 정신과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을 훨씬 더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헌사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헌사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정리했습니다.